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 3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오늘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 두 개 던져지는데,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34절에는 누가 정죄하리요 하는 두 가지 질문을 세상을 향해서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인데, 성도는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식이 없으면은 성도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주신, 그래서 구원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이 생각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교인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기독교인, 어느 교회를 나가는 교인,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바로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을 해서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거룩한 무리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고 지금 얻은 그 구원은 누구든지 뺏어갈 수가 없고 또 뺏길 수도 없어요. 그 구원은 우리한테 있다가 오늘은 구원이 없어졌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영원히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놓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서부터 이 8장까지 오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주장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바로 이러한 확신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확신에 대해서 어떤 예상되는 반대 질문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또는 그렇게 구원을 한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면은 그 그리스도인 자신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래, 구원을 받았다. 그렇다 할지라도 혹시 무엇인가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뺏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어떤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그것이 완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의혹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가져라 그런다고 해서 구원이 가져지는 건 아니잖아요. 확신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암송했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뭐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 독백률을 잘 하시면 이런 걸 합니다. 이정근 집사님은 그래도 여기까지는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서부터 안 돼. 이 독백률의 말씀, 바로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우리도록 갖게 하는데요. 그렇게 확신을 갖는 성도들에게 그래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생각과 그러한 의혹에 대해서 직격탄을 던지는 질문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하나님 그분은 바로 내 편인데 어떻게 하나님 편인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겠느냐는 것이. 물론 대적할 만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적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대적은 보잘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대적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 한마디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어떻게 대적을 한들 이겨낼 수 있겠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 증거를 봐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여 가시는 주권자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무엇이 도대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뜨릴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한 구원의 삶을 뺏어갈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는 지난주 8장 31절, 32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난주에 그래 나는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 절대 내 구원을 뺏어갈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사탄이 뺏어가겠어. 이 세상에 내가 비록 살고 있지만 세상이 나를 흔들 수가 있겠는가? 아니 이 세상에 내가 가질 수 있는 유혹된 모든 것들, 뭐 돈이고 명예고 건강이고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유혹하고 뺏어갈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지난주에 분명히 그런 생각을 저는 가졌으라고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다른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또 어떤 질문이 오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그래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틀림없는데 자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성도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도다. 그런데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다 봅니다. 나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죄의식들, 죄의 생각들, 그리고 어떤 유혹들,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자신을 잘 알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 내가 꿈꾸는, 내가 추진하는, 내가 생각하는 이런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죄인인 것 같고 내 속에는 끊임없이 죄에 대한 욕구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일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하나님이 위하시지만 내 인간 꼬라지가 그게 아닌데 내가 얼마나 남을 미워하느냐, 내가 얼마나 남에게 시기 질투를 하느냐, 내가 얼마나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만하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무시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인데 이런 것을 하나하나 짚어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도대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런 나 같은 존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나는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그러한 능력도 없고 그런 존재가 근본적으로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못 살게 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질문이 던져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나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세요, 이 사람이 성도라고요? 천만에요. 이 사람은 죄인, 이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었어요. 죄의 의식이 가득 찬 그런 사람이라고 혹시 고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대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나님 이 사람은 죄인이니까 죄인이라고 유죄 판결을 내리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실제 어떨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바울 사도는 저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성도들에게 바로 그러한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33장 33절 34절은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그런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는 것이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느냐?
범죄자, 죄인이라고 고소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을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고 죄인으로 만들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 누가 34절에 누가 정죄할 수, 누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법정에서 이 사람은 유죄 판결을 내려주세요 하고 죄가 있다고 정죄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다시 던졌는데 그 질문에는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없는 질문,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33절 34절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재판적, 법정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림을 그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고소, 정죄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송사를 이룬다. 소송의 사건을 일으켜낸다든가 그것을 가지고 또 소송을 통해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건 법정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바로 그 법정의 재판장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오늘이든 또는 종말의 마지막 그 순간이든 심판대 앞에 세워졌든지 그렇게 고소를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럼 누가 고소할까? 고소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은 사탄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의식을 갖고 무력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마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귀는 이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우리 요새 게임 하는데 디아블로, 김데이빗 디아블로라는 거 있죠. 이 디아블로 게임이 있는데 이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이 1세대라고 그 다음에 디아블로라는 거 요즘에는 뭐 롤드컵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롤드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롤드컵이라고 했는데 이거 지난주에 LA에서 롤드컵 이 챔피언 결정전이 있었는데 1등을 한 사람이 상금이 얼마 줬어요? 100만 불이에요. 이게 뭐냐? 게임이에요, 게임. 옛날 같은 게임하면 난리 나요. 롤드컵이라는데 이게 3명 정도나 4명 정도가 3명이 팀을 이뤄가지고 시합을 하는 최근 나온 게임인데 그래가지고 그 관중이 얼마나 모이죠? 10만 명이 넘게 모였어요. 그 게임을 하는데. 그럼 그걸 영상을 쏘아서 딱 중계를 합니다. 저기다. 그럼 3명이 저쪽에서 이쪽 3명이 이제 막 싸우는데 한국 SK팀이 우승을 했어요. 처음으로 우승을 했어요. 근데 그거 게임을 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중계를 하고 중계 아나운서까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나운서가 중계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에요. 세계 각국에서 왔어요. 왜냐면 이 IT 산업에서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게임 기술이나 이런 것이 첨단 기술을 이제 시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이 이때까지는 준우승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우승을 했어요. 게임도 안 되게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가 열광을 했는데 아마 다음 이 롤드컵은 한국에서 한다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게임하는 거 보면 우리 애들한테 혼내잖아요. 이제는 게임이 강조를 하고 권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등 하면 어떻게? 팔자가 달라져요. 옛날에 우리가 당구장에 이렇게 다니면은 그놈의 동네에서 아주 불량배야. 당구장이나 쫓아다녔는데 지금은 당구장이라는 데가 당구라는 것이 아시안 게임 조금 있으면 올림픽에 경기가 됩니다. 그럼 거기서 당구를 잘 쳐서 1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계적으로 국위를 선양한 국가의 대단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당구 이거 잘해가지고 지금도 전 세계 당구 대회가 있죠, 그죠? 당구 대회가 지금 월드컵 이런 것처럼 이렇게 시리즈를 만들어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1등을 할 때 보통 한 20만 불의 상금을 줍니다. 1년에 6번 게임이 있어요. 그것만 열심히 잘해도 1년에 1등만 하면 100만 불을 넘게 벌어요. 당구를. 당구장 열심히 보냈어요. 게임 하면은 문 딱 잠그고 나오지 마라 게임 해가지고 1등 해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가요? 세상이 그렇게 달라졌나요? 근데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 이 마귀라는 놈들이 우리를 고소하는데 마귀가 이 헬라어는 디아볼로스라고 그래요. 근데 게임의 이름을 가지고 디아볼로라고. 그런데 실제 그런 게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 디아볼로라는 이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그렇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 마귀라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비방한다는 또는 중상모략을 한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제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소송을 하는 장면이 실제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얘기를 하죠. 욥이 너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가짜입니다. 돈 있고 처자식 많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재미있으니까 하나님 믿지 그거 다 뺏어보세요. 땡입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실제로 그런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욥에게 한번 시험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욥이 그것을 이겨내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 1편에 욥기는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너무 잘 믿는 사람이 사탄이 한번 하나님께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다고 했어. 그래서 테스트를 하고 욥이 그것을 이겨내는 이런 성경 말씀이 바로 욥기예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스가랴서라고 하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쓴 그 스가랴 3장에 보면은 1절부터 10절까지 똑같은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스가랴 선지자는 당대 환상을 8개를 봤는데 그 8개 환상 중에서 4번째 환상이 스가랴 3장에 나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자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오른편에 누가 서 있냐면 사탄이 서 있어요. 이런 환상을 하나님이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옆에 서 있는 이 사단이 여호수아를 끊임없이 대적하고 정죄를 막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을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를 갖다가 이제 돌아온 그 즉시 성전을 재건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은 불타서 거기에서 건져낸 나무들이다. 거슬린 나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부지깽이 같은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단을 시켜서 살려놓은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막 그렇게 정죄를 받는데 사탄을 꾸짖어요. 네가 감히 어떻게 남은 자를 갖다가 이렇게 정죄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장을 명령하기를 여호와가 대제사장이 즉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막 입고 있는데 스가랴서 3장이라고 읽어보세요. 더러운 옷을 입는데 저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씻어줘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그 사람을 세워라 하는 이런 환상을 스가랴가 보고 그것을 써놓은 것이 있어요. 이렇게 사단은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고소를 합니다. 그럼 사단이 이 고소를 하는 방법이 뭘로 할겠어요? 사단이 고소하는 방법이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한 서너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갖다가 정죄를 하려고 고소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손준 집사님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런 비판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상적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으며 사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다고 비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 마귀가 그런 전략을 써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내려고 해요. 그런 것뿐만 아니에요. 또 어떤 것이 있느냐면 우리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맞아? 나 같은 존재가? 사탄이 그런 마음을 우리 속에 넣어줍니다. 여기 계시는 분 중에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가지신 분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아마. 정직해지세요 전부 다. 그런 생각이 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고 하나님 믿어. 나는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나는 도대체 예수 믿는 거에 관심이 없어. 이렇게 혹시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양심이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하려고 그래요. 사탄이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이건 뭐 재판장의 법정이잖아요. 근데 법정에서 또 고소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율법을 잘 지키느냐? 법대로 네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재판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일 처음에 인간과 우리와의 관계를 갖다가 그냥 사랑의 관계가 아닌 언약의 관계로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계약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계약을 했는데 무슨 계약을 했냐면 무조건 동산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먹어도 좋은데 하나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런데 그걸 먹는 날
전에는 너는 죽는다 하는 이런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거를 인간이 지켜주기를 원했고 그걸 지키기만 하면 절대 인간을 죽이지 않는 축복을 내려놓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계약 관계로 하나님을 잘 말씀을 지키는가를 보시려고 하시네요. 그런데 인간은 그 계약 관계를 받고 나서 그 계약을 지키기만 하면 모든 것이 행복한데 인간은 그 계약을 깨뜨려버리고 말죠. 그래서 인간은 범죄를 하게 됩니다. 계약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인간은 저주를 받게 되고 그것이 바로 죄가 되고 죄의 결과가 뭐죠? 죽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인간은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방시키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과 끊임없는 계약 관계를 이루시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노아에게도 율법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율법을 내리셨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도록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율법을 가지고 이 마귀가 유혹을 하는 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느냐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율법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고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소는 끊임없이 오는데 바로 그러한 갈등 속에서 내가 혹시 고소당함을 하나님 앞에서 최후에 섰을 때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아 이제 봤더니 이 친구는 죄인이었구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유죄 판결을 받고 구원은커녕 형벌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소를 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33절에 보면 누가 너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바로 그 재판장에서 그 재판정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장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판결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런데도 나 죄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재판장에서 우리를 판결하실 때에 그 판결에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너 무죄다 하는 죄가 없다는 판결을 첫 번째 내리세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죄가 없다고 생각하죠. 거기까지만 하면 괜찮겠어요. 죄를 용서만 해주시면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우리 신분이 완전히 달라요. 신분성이 달라져요. 근데 이렇게만 해줘도 좋은데 그것이 뭐냐면 죄를 무죄를 선언하고 그렇게 된 것이 어떠냐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는 모든 죄를 갖다가 영원히 용서하셨다. 성경의 말씀은 그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그 죽음이 그때마다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어야 되고 속죄가 자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우리에게 영원히 지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판결을 하셨다면 그 의로운 판결은 영원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과거의 죄 때문에 절대 우리가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고소를 당할 수가 없어요. 현재의 죄도 말할 것도 없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의 죄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고소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떠세요? 하나님이 재판이에요. 의롭다고 하신 분이에요. 더군다나 잘 생각해보면 사단이 말이죠. 양심과 율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정죄할 텐데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뭐든지 더 잘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가지고 율법을 이렇게 해라 명령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주장하시고 율법이 뭘 하도록 하라 하는 것을 자기 아들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켜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지어서 죽는 그 사실을 아들을 통해서 다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율법의 문제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말하는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분이 하셨다. 율법이
너 죄인이야? 오케이, 너 죄인이면 율법에서 정한 대로 죽음이다 해서 죽어.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에 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한테 대신 죽도록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제 율법을 다 이루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루어야 될 율법의 그 모든 것을 이루어버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테두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끊임없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율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하세요? 이제는 너희들은 자꾸 율법에서 살지 말고 이제는 어디서 살아? 은혜 안에서 살아라. 우리를 은혜 안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이따까지 묶고 있던 율법이 우리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부터 완전히 무죄선을 받고 해방이 됐다는 것이죠. 무죄선을 받고 해방이 되어가지고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관계가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어떤 근거의 법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없어진 것이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율법 대신 이제 너희를 주장하고 너희를 다스리는 새로운 법을 주겠다. 그것이 뭐냐? 은혜라는 것이. 성경이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속에 있다고 지금요?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라는 건 뭐예요? 값없이 주는 것이에요. 무조건 주는 거예요. 상대가 어떻든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절대 소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오늘 두 번째 말씀에 보면 더 엄청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냐.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누가 송사할 수 있겠느냐, 고소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이, 아니 저도, 우리 성도들이, 제가 다 눈이 까막눈으로 있었어요. 제 신앙의 모습이 너무 하찮았어요. 저는 제가 목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저는 그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니,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란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성도라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이렇게 써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거죠. 지금 로마서 우리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들, 그 말을 한마디로 뭉뚱거리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8장 28절부터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미리 하나님이 아신 자들, 하나님이 미리 결정을 해놓고 선택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만든 자들, 이런 말을 한마디로 딱 하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라는 이 말씀이 그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이 소유하고 자신이 가지고 자신이 간직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아놨다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모든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이 저건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을 골랐어요.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선택해서 그 사람을 구별해 놓고, 이 사람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을 한 사람을, 누가 그 하나님이 뽑아놓은 사람을 고소를 할 수가 있겠어요? 도대체 누가 감히 그를 고소를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런 의식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려고 결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 자신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람이 되고 싶다, 선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로구나, 이런 생각도 갖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는 교회에서 직분자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를 믿으니까 선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이 초라해지고 약해집니다.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쩌다는 것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려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뭐가 어땠다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 사탄이 얼마나 네가 뭘 믿는데 뭘 잘해? 네가 예수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 네가 뭐를 하고 있어요? 네가 그래 교회에서 목사야? 장로야? 집사야? 그래서 어쩌다는 것이냐? 이것이 사탄이 고소할 수 있다는 근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런 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이 말씀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발 부탁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우리의 의식이 달라져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싸우고 찢고 뽑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내가 좀 더 잘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내가 그래도 성경도 좀 읽고 내가 조금 더 알고 나는 더 봉사를 좀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예수님한테 인정도 받고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오래 50년 100년 평생을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계급적으로 되어서 그것이 우리가 마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레떼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모습으로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씀에 무참하게 오늘 깨뜨리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보잘것없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우리가 무슨 가문에 태어났든지 어떤 학문을 배웠든지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지 우리가 지식이 얼마나 있든지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선택한 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그분이 나를 예정을 미리 알았어요.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관심이 있어. 너에게 나는 애정을 쏟겠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애정을 가지고 관심은 그것이 언제 창세전서부터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개념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지 하는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서부터 그리스도인을 구원하시기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로 결정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옛날부터 하나님은 미리 아셨어요. 나는 1년밖에 안 됐는데 난 예수 믿는데 3년밖에 안 돼서 예수 아직도 잘 몰라요. 그런 말씀을 하지 말라는 것이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나요? 전혀 믿질 않았던 사람, 하나님을 경배했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 예수께서는 만나주시고 그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선택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겁날 게 없지요. 하나도. 내가 뭐를 하려고 하면 두려워요. 나의 능력이나 내 형편을 내가 너무 잘 알거든. 나의 위치를 내가 너무 잘 알거든.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하려고 하니까 뭐가 잘 되겠어요. 내 자신 하나도 제대로 처리 못하는데 내가 뭐가 그래 완전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뭐가 잘난 게 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내가 잘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된다. 교회가 이렇습니다. 믿음이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장을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앞서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직격탄을 터뜨리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너는 바로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죄책감을 가질 수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 먹고 살고 잘 사고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결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뻔한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인데, 가장 기쁜 존재인 바로 그 사람들을 선택해 놓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얻으신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선택된 자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한 사람을 누가 고소를 해요? 그 사람에게 대들어요? 어림도 없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뽑힌 사람이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세요. 그러면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그분이 나를 뽑아 나는 겸손하고 숙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내가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이 담대함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성숙함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우리를 위대한 존재로 만드는지 몰라요. 이제는 하찮은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나가기 힘들어가지고 찡찡거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막 그냥 자기의 어떤, 힘든 고난의 길이고 감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이 있다면 이제 다 내려놓았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자라는 이러한 자유를 누리세요. 이 권리를 누리세요. 그러면 그 선택하시고 그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네가 이제 드디어 제대로 정신을 차렸구나. 네가 누군지 이제 비로소 아는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이런 정신 차려 이놈아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다 하는 의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바로 제정신을 찾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지 않겠어요? 누가 대적을 하겠어요? 누가 고소를 하겠어요? 누가 그 사람을 감히. 오늘 말씀이 33장 이 말씀 바로 그것이에요.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며 의롭다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전 뉴욕에 있는 다른 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큰 교회 다니면서 내가 큰 교회 수석 장로인데, 내가 큰 교회 담임 목사인데, so what?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우리 예수님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다, 이런 의식을 갖는 이 위대한 신앙의 발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이런 존재가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고소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를 위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 편에 서는 자, 하나님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시는 자,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신 자, 이 생각 속에 우리를 가둬두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런 존재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내게 다가오는 어떤 시련이 있든지, 어떤 고통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내 육신의 아픔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갈등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고소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외칠 수 있는 말,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